미사 때 복장도 이게 딱 정해진 게 있는 건 아니죠, 신부님. 미사 때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된다, 이런 게 좋다, 이런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없죠. 신자분들의 복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복장의 규정은 없겠죠. 복장의 규정이라고 얘기한다면 미사에 합당한 복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합당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맞는 것이 합당한 거겠어요? 내가 내 마음에서 잘 준비돼서 합당한 것이 맞는 기준이겠어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질문은 내가 이 옷을 입고 갔을 때 다른 분들이 보고 합당한 옷이라고 여겨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성당에 가시기 전에 옷을 고를 때 고민하고 있다면 그거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정말로 내 합당하게 마음이 준비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거죠. 그 겉모습만 보고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 너무 어렵죠. 농사를 짓는 지역이 있는 본당에서 모내기도 해야 되고 아주 농촌일이 바쁘신 중에 미사에 꼭 참여하고 싶으셔서 새벽부터 일을 하시다가 흙 묻은 장화를 신고 성당에 오실 수도 있겠죠. 그분한테 왜 이렇게 더러운 혹은 흙이 많이 묻은 신발을 신고 오셨어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겉모습도 준비를 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성당에 왔을 때 그분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고, 뭐 규정에 대해서 글쎄요, 우리나라는 우리 교구는 그런 규정이 없죠? 신자들의 규정 없죠. 소신부님께 여쭤. 본당 신부님 하실 때 뭐 특별한 규정이 없었어요? 저희는 이제 여름에 특히 여름에는 뭐 노출이 과한 옷을 입고 올 수도 있으니까 주부에는 항상 늘 그게 정통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노출이 과한 옷은 좀 자제해 주시고 뭐 샌들 이런 걸 좀 자제해 달라라는 그 주부 글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부님 여름에 샌들 신으면 안 돼요? 아니요, 그래서 뭐 맨발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샌들 신어도 상관없죠. 이게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외출을 했다가 미사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미사에 기쁜 마음으로 가려고 옷을 되게 예쁜 걸 고르거나 색깔이 좀 이렇게 튀는 거를 고르거나 그렇게 해서 입고 가면은 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건 제사에 이렇게 거룩한 제사에 어떻게 이런 옷을 입고 오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실제로 듣거나 아니면 뭐 청년들끼리 얘기할 때도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걸 또 들은 청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그냥 내 마음이 괜찮다면 그렇게 가도 되는 문제는 거겠죠? 거기 있죠. 마음은 괜찮은데 그 수군거림까지 받아들이기는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너무 이뻐서 시기 질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사목자로서 철저하게 보호해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본당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는 그분이 그렇게 입고 오는 모습의 그 준비와 그분이 미사를 드리는 마음의 준비의 차이가 눈에 보일 정도로 어떤 부분에서 맞지 않는 게 드러나면 그 옆에 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의 조금 더 중요한 거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이쁘게 잘 꾸미고 오는 것도 중요한데 이쁘게 잘 꾸미고 오기 위해서 내 마음도 잘 꾸며졌는가라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잘 안 되죠. 그만큼 주의를 잘 준비해서 오기가 어려우니까 튀지 않는 옷을 입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역시 준비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말이 나올 때 그 말이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그 옷만큼 내 마음도 잘 준비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 진심이 드러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옷차림만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아유, 저 사람은 옷도 예쁘게 입는데 참 미사도 아주 예쁘게 그런 분들은 봉헌하네. 저희 성당으로 오시면 제가 사목적 배려로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사 복장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성직자들도 이제 복장들이 있죠. 복장이라는 것은 시대별로 이제 변해가는 것이라서 어느 시대에 이게 우리 성당에 혹은 우리 교회의 전례에 참여하는 알맞은 옷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해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교황님은 무슨 색 옷 입으세요? 흰색. 하얀색 옷을 입으시죠. 처음부터 교황님들이 다 하얀색 옷 입으신 거 아니에요. 네. 1560년대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 많이 된 건가요? 1560년대 비오 5세 교황님부터 하얀색 옷을 입었어요. 교황님이 어느 집단에서 뽑혀요? 추기경. 네, 추기경님들 안에서 이제 뽑히시죠. 그러니까 추기경님 뽑혀가지고 추기경 색깔 수단을 복장을 그냥 입고 교황 직무를 수행하셨었어요. 근데 이분은 도미니코회 수도회셨거든요. 근데 도미니코회 수도회는 하얀색 수도복을 입고 삽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황이지만 수도회의 그 수도자로서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나는 하얀색 옷을 입겠다 해서 교황님이 그때 이제 그렇게 입으시고 그분이 그렇게 입으셨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싫은 말이 있을 수 있죠. 아, 저 왜 저러는가? 아, 지금까지 지금 빨간색 옷 잘 입고 있다가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시기 질투를 받고 왜 저러는가 했는데 그 다음 교황님들이 지금까지 하얀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분의 삶이 단순히 어떤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도미니코 회원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 그 뜻에 맞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다음 교황님들도 그래 그 뜻이 이어질 수 있도록 나도 하얀색을 입어야지라고 선택해서 넘어오고 있는 것이다. 전례에 맞는 옷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전례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근데 말로써 한 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삶으로 내 마음으로 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면 그분한테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액세서리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그런 삶이 그런 신앙의 성숙이 그 공동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사목자가 잘 배려하고 보호해주고 안아주는 것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사 때 어떤 옷을 입고 갈지 고민을 이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마음으로 내가 가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하겠네요. 근데 이것도 다 다른 거예요, 주무님? 미사 때 좀 저희 예전에 이렇게 촬영할 때도 보면은 미사에 가는 마음가짐 이런 걸 얘기할 때 항상 좀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 되는지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건가? 그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 건가? 그럼요. 다 다른 마음으로 가죠. 신부들도 미사에 들어갈 때 항상 같은 마음으로 들어가요? 다 다르죠. 다 다르죠. 다 다르죠. 그런데 그 미사 안에 들어갔을 때 다른 마음이 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성당에 나를 초대해 주셨을까라는 것을 알게 하려면 그 미사 안에 충분히 내가 들어가서 오늘의 전해지는 말씀이라던가 오늘 봉헌되는 기도문의 어떤 한 구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가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온 이유 그런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었구나라고 느껴지게 되고 내가 어떤 준비되지 못한 그 마음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기 위한 통로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이었는데 그 어려움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마음의 준비가 다 돼야만 온전히 다 돼야만 성당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부족한 마음이더라도 또 뭐 어려운 마음이더라도 그래도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성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준비라는 것도 끝나고 간다고 그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가든지 일단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해야겠네요. 네.